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도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인도선교팀에게 잘 다녀오라고, 또 충만한 가운데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인도선교팀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잘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인도선교팀과 우리 성원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아멘.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다해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림,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구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우리 더 힘차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목소리 함께 전합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한 번 더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기뻐 그 역할을 부족한 우리가 충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열방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나타내는 세상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도 선교팀 먼 타지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아버지 세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 뛰며 춤추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아버지 내가 보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때로는 내게 두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때로는 내 부족함이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게 감동이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복하여 따라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많은 두려움으로 아버지 정죄되어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절대 홀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인도 선교팀 모두에게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 또한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주여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아버지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그것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부족한 자들을 보내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아까운 연휴 내어가면서 뭐하러 멀리까지 선교하러 가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아닌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주님이 작은 자를 보내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 선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결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닌, 결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감동을, 크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식도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맣게 불러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맣게 비식도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맣게 불러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미야다 불러 원래 밤꽃도 짧고 때파리 아미야다 불러 원래 지슈프렘 잘라보세 길란데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다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셰길란데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다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아마게요 비식도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마게 불러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마게요 비식도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마게 불러 걸어 봄이 들어왔다 때래 아미야다 불러 원래 밖으로 짧고 대파리 아미야다 불러 원래 지슈프렘 잘라보세 길라테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가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셰이디라테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가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셰이디라테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가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셰이디라테 아마고 지슈의 셰포를래 잘까체때 가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잘까체때 가게 셰비에 바리때 잡에 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인도 우리 선교팀원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죠, 그죠? 우리 선교팀원들 총 15명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인도 땅을 향하게 될 겁니다. 연휴를 반납하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인도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방금 불렀던 이 벵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 또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교팀의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들의 여정을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귀한 마음 가지고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그 콜가타 람강가 지역 가운데 기적과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도 땅을 밟게 되는 우리 선교팀원들은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교팀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아멘.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을 3번 외치며 우리 인도로 가게 될 우리 귀한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작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도 선교팀 모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 다른 것들이 생각날 때가 주님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재정과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주님 날씨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부분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버지 강하심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내는 우리 선교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가족까지도 아버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까지도 아버지 가정까지도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방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가정이 평안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기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걱정되는 것들 위에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은혜를 덮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과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창조부터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광의 지정으로 함께 붙잡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총 15명의 선교팀원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많은 준비 과정들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겨울철 여러 가지 그런 날씨 등으로 인해서 감기나 독감이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우리 선교팀원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간 동안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그 선교의 여정 기간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혹여라도 방해가 될까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두고 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아멘. 한 주간의 헌신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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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아버지 체력적인 부분들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가시 같은 부분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몸에 이상이 없이 깨끗하게 다녀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문둥병이 나오며 소병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아버지 우리의 당 겪고 있는 이 아버지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문제가 이 어려움들이 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까? 혹시라도 내가 이것에 대하여 마음의 영향까지 받아 내 영까지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행동들을 하고 오게 될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으로 바쳐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팀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오게 되는 우리를 섬기러 갔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섬기는 것을 아버지 겪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 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도 선교 팀원들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우상이 들끓는다. 정말로 기독교 박해 국가 11위에 해당되는 인도 땅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 팀원들 함께 신앙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교팀으로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 땅을 품게 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 많은 사역의 과정들을 잘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 잠을 설치고 있는 선교팀원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달라 치료해달라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선교팀원들 혹여라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 앞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 노심초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인도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땅을 이제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그 땅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인도 남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선포될 때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부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인도의 험지 중에 험지인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선교팀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예수 향기가 진동되는 거룩한 우리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육신이 연약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주님의 비전 앞에 충성할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 알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한 주간 내내 선교기간 내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선교지로 보내며 사랑하는 아내를 선교지로 보내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교지에 보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영가육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선교 기간이 정말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꼭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우리 인도 선교팀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10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향한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더 주님만을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고백이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선교팀원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하게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우리 선교팀원들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이었죠, 그죠? 제 기억으로는 8월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인도 선교 팀원들 인도 선교를 계획을 하고 2025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내년도 인도 선교를 출발하겠습니다라는 이 광고를 하고, 혹시 이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실 분들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광고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15명의 선교팀원들이 금방 모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반나절 만에 주일날 딱 광고하자마자 3부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미 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우리 선교팀원들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땅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이 오셔서 6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선교팀원들이 교회에서 또한 선교 훈련을 또 특별히 또 훈련도 또 받게 되었고, 그 훈련의 기간 6주를 통해서도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지금 오늘 이날 이때까지 달려오면서
정말로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 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지내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마지막 준비 과정을 하고요. 또 기도 모임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죠. 내일 모레 주일 아침 우리 선교 팀원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인도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진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우리를 그 인도 땅으로, 그 인도의 콜카타, 정말로 그렇게 오지도 없잖아요, 그죠? 지난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도 참 오지 험지인 그 인도 콜카타의 남강가로 왜 우리를 또 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우리 성원교회를 다시 선교와 그 전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그 거룩한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려고 하실까? 우리 선교 팀원들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여기까지 지내오셨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귀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부담과 염려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모든 부담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팀원들 함께 해달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선교 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 나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비워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죠?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말이 전도 여행이지 우리 선교 팀원들이 다음 주 한 주간에 가게 될 그 인도 콜카타의 단기 선교 여정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은 아니거든요. 누가 선교의 일정을 여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울도 물론 그랬습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었지 우리와는 달리 바울은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다니면서 바울이 밟는 모든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이 바울 사도가 평생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갈망했었던 하나님의 사명자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기간만 보면은요, AD 49년에서부터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바울 사도는 곳곳을 누리면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이 바울의 마음, 인간적인 계획, 특별히 바울의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거든요. 그리고는 곧장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영적인 기세를 몰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이 계획하고 돌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계획과 준비 작업을 물론 했었을 거예요. 우리 선교팀원들이 지난 8월에 모집이 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넉 달, 5달 정도의 시간 동안 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의 과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참 많이들 모이고 참 많은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 바울의 계획대로만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꾸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계속 사역의 패턴이 이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 계속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소아시아 중심 지역이었던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를 향해서 이제는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그런 최대의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들이 수집이 되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물건들이 아시아로 수입이 되고는 했었는데 수출 수입의 중요 기지 역할을 했었던 도시가 바로 바울이 그 다음 장소로 가고자 했었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곳에 이렇게도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라고 할까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도 자체가 다른 중소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은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 안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니
게다가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유럽에 가서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바울에게는 명확하게 지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의 전도의 일행들은요, 에베소로 이제는 직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계획이자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그 전도 일행의 그 의도를 성령은 막으셨는데요. 방금 읽어보셨죠? 오늘 본문의 16장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바울사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순종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성령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에베소로 가고자 했었던 이 바울과 그의 전도 일행의 앞길을 갑자기 성령이 막으시니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무시아를 통과하여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애썼다고 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의 그런 도시였던 그 마지막 북쪽 끝의 작은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결국 가게 되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전도 이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전도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선교팀 일행들이겠죠, 그죠? 그 이 선교팀에게 나타났던 현상, 대략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으시는가? 6절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팀의 친목을 다지는 그러한 방문 차원의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뭐 리더십 수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 순간마다 벌어지는 이 전도의 여행,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선교의 이 기간 중에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성령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바울과 전도 일행의 여정을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예수의 영이 바울과 전도 일행의 그 여정을, 그 계획을 막았을까? 왜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최대한 더 활발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대도시를 향해서 곧장 직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바울과 이 전도 일행의 이러한 계획을 막으셨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막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왜 바울과 전도 일행의 여정을 갑자기 막으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이 전도 일행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주님이 바울과 전도 일행의 발걸음을 갑자기 막으셨는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과 이 전도 팀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갑자기 결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성령이 인도하심보다 더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의 발걸음들을 갑자기 막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고르면서 상황에 맞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골라와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매번 비워내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루게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매번 주님 앞에서 비워내야 되는가? 나를 비워내야지만이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 심령을 계속 채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남아있는데, 내 안에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남아있는데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는가? 내 믿음의 그릇에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욕심이 남아있고 내 인간적인 자아가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내 믿음의 그릇에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인간적인 계획을 비워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 팀원들을 그 인도의 람강가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구로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이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 지금보다 더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바울과 전도 팀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에 가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 팀원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이 선교 팀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여정 속에 자꾸만 일이 꼬인다. 내 생각대로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팀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선교 팀원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럴 때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반드시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다짐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다음 주간, 한 주간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많은 준비하는 것들이 현장에 가면은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팀에서 준비하는 것과 다를 때, 그럴 때면 잠시 멈추고 성령의 그 권능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겠다고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믿음의 그릇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달라.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인도를 향하는 나가는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울고 있는 영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은요, 성경에서는 꿈과 환상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꿈과 환상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바울이 계획하는 것을 주님이 순간 막으시죠. 그리고는 곧장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믿음의 사람 바울을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과정 속에서 급박하니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시급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단순한 그런 추리, 인간적인 명상, 인간적인 상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각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동반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초자연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급하셨는지 바울에게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으로 임하셔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바울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바울과 전도 일행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인도를 하셨는데요. 한밤중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셔서 결국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원어로 의미를 해석하면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달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영적인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울음소리, 영적인 울음소리를 듣고 마게도냐로 달려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과 선교 팀원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에베소에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라고 가서 마게도냐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예수의 영을 통해서 바울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 팀을 갑자기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먼저 가기를, 지금도 복음을 사모하며 울부짖는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이 바울과 전도 예행을 막으시며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오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즉각 순종하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순종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너무 필요하여 울부짖는 영혼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간청과 울음소리에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곧장 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10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귀한 가르침이고 제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해석은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 앞에서 곧장 순종하는 바울의 진정한 믿음의 사명자다운 모습이죠. 그죠?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하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교통편이 어떨까? 재정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 어떤 교통편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 값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나 또 걸리게 될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문제 등을 저는 따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영적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음 날 아침 마게도냐로 이 바울은 곧장 달려갔었던 이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살려달라 소리치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이 바울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절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순종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들.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곳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 앞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곧장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달려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바울은 주님 앞에서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 선교팀원들이 인도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는요 또다시 그 인도 콜카타, 정말로 험지 중에 그런 험지가 없죠. 그런 오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점 하나조차 없는, 물건을 살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 선교팀원들이 이제 주일이면 가게 됩니다. 그 땅은 지금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주님의 귀한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울부짖는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선교팀원들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 선교팀원들, 이제는 그 준비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들을 그 땅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음 한 주간 동안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많은 어린 영혼들과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되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인도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에는요, 우리 선교팀원들을 인도 땅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이 또 명절 연휴 기간이죠.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절대로 연휴를 맞이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휴가가 없습니다. 기도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 명절 연휴 기간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생각나실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인도 땅에서 지금도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능력으로 계속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 정말로 우상이 3,000개가 넘는 우상이 인도 땅에 존재하거든요. 그 우상의 땅에 우리 선교팀원들에 가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저들이 한 주간 동안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쪽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 선교팀원들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남강과 그 험지 중에 오지 그 귀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 선교팀원들 인도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선교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